예루살렘을 향하던 길 위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 12 제자를 만나시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 눈을 뜨고 있지만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맹인을 만나시고 고쳐주셨고, 그래서 그 인생이 구걸하는 삶에서 예수를 뒷자치를 따르는, 예수님의 자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구걸하는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불과 150m 남짓 남았습니다. 근데 이 길은 참으로 가파른 길입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해수면보다도 250m나 낮은 저지대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거기서부터 해발 850m에 달하는 고지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발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얼마나 돼요? 그 높이가 1km가 넘는 그런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 참으로 가파른 이 언덕길을 이제 올라 예수님은 감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산으로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산 한가운데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스가랴서 14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 끝에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벳바게와 베다니가 거기에 딱 있었습니다. 벳바게라는 그러한 히브리의 뜻은 뭐냐면 무화과의 집이다. 무화과의 집. 여러분,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가다 나오시면서 그 다음날에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베다니는 뭡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말하는데,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의 집,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3남매가 있었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이 슬픔의 집 베다니에 예수님은 자주 들르셔서 잠시 쉬시고 머무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은 정성껏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만치 베다니는 예수님의 사역의 거점이 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뜻하는 이 베다니의 이 단이라는 이 뜻 속에는 노래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훗날 이 이름처럼 베다니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슬픔의 집에서 노래의 집으로 바뀌어서 이름이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장소와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날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은 힘써 울며 씨를 뿌리지만은, 희생하고 헌신하지만은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노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예요. 우리의 심는 하나하나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그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한 손짓이지만은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 이 두 지역으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여러분 참 이 얘기를 좀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동네 가서 낙이 메어 있으면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고요? 남의 건데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여러분 맞은편 마을에 아마 나귀가 묶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네 집 나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보이면 가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만약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예수님이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그 근처를 가다가 얘들아 어디 나귀 새끼 한 마리 나귀 한 마리 없는지 한번 좀 알아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무려 52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동네 감난산 근처 지나가다 얘들아 어디 탈만한 낙이 좀 없나 좀 구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52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한번 순종해서 가봤더니 정말로 나귀가 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올래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풀어서 뭐 하려고 하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걸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단 한 번도 비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뜻과 하나님의 계획된 행동과 발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시고 그 생명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약속하셔서 이 약속을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도 약속하시고 그리고 각 시대마다 족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을 전파하고 이 약속을 계속해서 계승해 온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정점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도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 가장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던 그 어르신들 습관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주의 뜻이야. 다 주님의 뜻이야. 그게 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핑계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위선적으로 들리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삶을 살다 보니까 지나온 삶을 잘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싶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양들을 쫙 내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렇구나. 그 말이 맞구나. 그 당시에는 그 젊은 나이에는 그 말이 싫었어요. 그냥 핑계처럼 들렸어. 근데 내가 살고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떤 모습인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뭐냐면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짐을 지고 대신 짐을 옮기게 만들고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인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섬김과 봉사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 중에 적진에 사신을 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할 때는 건장한 잘생긴 군마를 사신이 타고 딱 가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전쟁을 의사하고 당신과 평화의 화친을 맺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사신이 뭘 타고 가냐면 나귀를 타고 가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8장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는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더라. 찬송하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지만은 이 상황은 뭡니까? 왕의 입성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입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배경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살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왕의 입성을 기다리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담겨있어요.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유를 주옵소서. 그런 뜻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하오니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이러면 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독립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지켜보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불편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인 발언인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너무나 이 로마 입장에서 보는 껄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 그 말씀 속에 오는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억압된 채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정권 다윗의 왕국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마치고 마치 뭐처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찬란했던 이 다윗의 정권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염원하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동상이몽이에요. 백성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오셨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노마의 압제에서 노마를 몰아내고 해방시켜줄 것이다. 우리 역사의 가장 위대했던 다윗의 그 왕국 그 정권 회복시켜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소원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서 환영하는 거예요. 옷을 갈고 나뭇가지를 길에 피면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과 오해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 잘 믿으면 부귀 영화를 보장해 주는 요술램프의 요정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나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위기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축복을 주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요술램프의 여러분 진리치 않던 존재,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 제끼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가? 왜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 4절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모르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개입할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그동안 봤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라고요? 네가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지러 오신 것이지 포도주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오술램프의 진이처럼 예수님이 기대하기를 개입하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예수님은 개인의 문제에 개입하신 적도 있어요. 베드로의 장못을 고쳐주셨고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게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내 계획과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셔요. 자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스스로 주 되심을 선포하는 최초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러는데 그 주님이란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구세주,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신 권리를 가지신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주되심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오직 주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에요.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 주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쉽게 예수를 믿고 영접해요. 여러분 그 사람 인생 끝날 때까지 봐야는 알겠지만 사람의 영혼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임해도 슬픔이 임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자림을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죽음의 잔을 끝까지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원대로 마음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한테 맡겨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재판되는 대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무시당하면 욕하고 화내고 막 저주하고 소리쳤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화내지 않고 허허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하고 악쓰고 저주하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허허 웃을 수 있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 하나를 남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판인데 억울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가 얼마나 그 속에 피 맺힌 한이 서려 있었겠어요. 아니, 이 같은 핏줄인 형제들이 시기심으로 동생을 결박해서 울며 애걸하는 동생을 이역 말리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끌려가는 어린 동생 요셉이 막 울면서 형들에게 애걸복걸하는데도 눈을 가만히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만 편애하니까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동생을 세상에 결박해서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게,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에 찢겨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근데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형제들을 제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가슴 속에 맺힌 한을 비로소 씻어내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창세기 4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바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눈을 뜰 때 비로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넓게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거 보지 말고 넓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계획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느 두 명의 청년이 미국 유학생활 중에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둘이 살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지자 결국은 아내가 공부를 포기하고 남편의 뒷바지를 했어요. 그 덕분에 남편은 무사히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화가 난 나머지 뭐라고 말해요?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하고 소리쳐버린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
상처가 되었는지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한 뒤에도 계속해서 잊히지 않고 가슴에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그게 나와요. 그 말을 들먹이고 그게 싸움이 반복되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갈라져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쓸모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어떤 가치예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짜리라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짜리, 하나님짜리.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은 없어요.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볼품없이 보이고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몰라요. 얼마나 쓸모있는 인생인지 몰라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어린 나귀에게 예수님의 등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어린 작은 나귀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영원 구원하는 날에 여러분 구속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온전히 나를 되어드리기만 한다면 나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희노애락, 여러분 당장 발을 동동 구리고 여러분 노심초사하고 울고 개통하고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만 크게 볼 때, 멀리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려면 볼품없는 어린 낙이었지만 주님이 쓰실 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낙이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 한 가지 한 가지 눈앞에 일희이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함으로 아버지 우리도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그주시네.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